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2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산 131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130번째로 잠언 27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신중하게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경우에 맞지 않는 축복이 도리어 저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음을 깨우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왜 말하느냐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가장되게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놀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이를 경계하며 그 부작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잠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되면 크게 놀라며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오해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는 물론 이웃에 대해 그 어떠한 감사나 칭찬, 축복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은덕을 입었을 경우 혹은 누군가 의롭고 선한 일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감사하거나 칭찬하며 높이는 일은 굳이 성경을 들추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사람에 대한 진실이 결여된 칭찬이나 축복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직 사람들이 잠들어 있거나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시간을 의미하며 분주하게 들에 나가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누군가를 만날 일이 없으므로 이때 축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본문에 보면 큰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감사나 축복은 진심이 내재된 것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만 인격적인 자세로 그를 존중하는 자세와 더불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소리로 떠벌린다는 것은 그 사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의식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이는 누가 보아도 예의에서 어긋난 것이고 가식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아첨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치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벨릭스에서 지나칠 정도로 아첨의 말을 했던 버들로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양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칭찬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의도로 유명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즉 진심이 없는 말, 진정성이 결여된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채워져 있어도 상대에 대한 축복과 칭찬의 말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심지어 듣기 싫고 짜증스러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라도 거기에 진실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이를 직시하고 오늘 말씀에서 아첨하는 말, 부적절한 칭찬의 말을 경계하고 그런 마음에도 없는 축복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언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행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타인을 높여주고 타인을 격려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이웃과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건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언사와 관련해 권면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언사는 주님의 이름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은 가장 먼저 진실에 기초한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존중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바로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요, 다투는 여자의 우매함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투기를 잘하는 우매한 아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직유법으로 사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다투는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매사에 순종함이 없이 흠을 잡고 잔소리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아내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여성을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붕에 고여 떨어지는 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집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의 폭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방에 있는 가옥의 평평한 흙지붕을 통해서 비가 이곳저곳에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있는 온 방을 적셔놓았다. 온종일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은 다투는 여인이 끊임없이 말하는 불평만 빼고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뚫어진 지붕으로 하루 종일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이 빗방울은 방에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또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27장 16절에서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 해도 결코 바람은 잡히지 않고 미끈미끈한 기름 또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잔소리하며 다투는 아내를 잠잠케 하려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다투기 좋아하고 잔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 누구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골칫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를 둔 가정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과화만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처럼 늘 가정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면 그 어떤 일도 잘 된 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아내의 도리와 배우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며 자기 자신이 존중을 받고 인정받으며 사랑받기만을 바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한둘만 있어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는 물론이요, 성도들까지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공동체 자체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 간의 즐겁던 모임도 깨어지고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며 기피와 멀리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람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본인은 물론이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도 누가 될 것임을 더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흠을 잡고 비판하기보다는 너그러운 자세로 사소한 잘못은 이해하고 감사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일과 공부로 지친 남편과 자녀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아내로, 또 아내와 자녀에게 힘과 의지가 되는 가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주변에도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시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우리의 조국과 미국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귀한 은혜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국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역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주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피해도 복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예수를 부흥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라고 하려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역, 구조사역, 중보부대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많은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배울 때 귀한 은혜의 역사가 도전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믿음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못사는 귀한 영혼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난 아버지 우리 소망 합당 자비의 청년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목로라의 수고수가 대복원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의 국민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최은권 사님과 장성실 집사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박대영 장로님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심장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원권의 제자선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을 흩어내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필요함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공부받는 데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선교와 함께 지원하는 탄자의 김명배 운명성에서 말레이 형광섭 위원회 성수, 그리스 박영란 성수, IT 강영기 성수, 캄보디아 김옥자 성수, 한림성대 방춘환 원사님, 한민자 선생의 방해수 권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보내고 응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머리식은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